세비교회 첫 돌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1년 지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다 모두어서 믿음으로 지켜온 줄 알지만 그보다도 그 배후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 찬양,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들고 왔지만 이렇게 작은 성가대가 이렇게 힘차게 부르는 찬양대 처음 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작도 진행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뒀으니 이제 남은 여정길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앞장서 가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성원을 크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일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도 장로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준비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어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국 역사에 조선 태조인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눈 유명한 한 토막의 대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향해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돼지상이구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태조를 새삼스럽게 쳐다보고는 임금님의 얼굴은 부처님 상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때 이태조가 정색을 하면서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의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지 난 대사 보고 지금 돼지 같다고 했는데 대사는 어떻게 나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는 것이요. 이때 무학대사가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입니다. 난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므로 누구를 보든지 다 부처님같이 보이고 당신은 마음이 돼지 같기 때문에 나를 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저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내 마음 생긴 대로 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요. 나는 작은 존재이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느냐, 그것을 깨닫는 만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원과 같아서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심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는데, 좋은 곡식은 좋은 장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을 매 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좋은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정원도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은 그저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착한 마음, 아무리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입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욕설이 나가기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삶이었던가?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기 일쑤입니다. 어찌 내 마음속에 이런 저속한 악한 마음, 악한 깨가 숨어 있는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놀랍니다.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언제 육신의 건강을 상실하고 언제 마음의 병이 드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고독을 느낄 때, 그만이야 마음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사건에 부딪힐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 자기 만족이 없을 때, 매사가 불만스럽게 느껴질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신이 약해지면서 의욕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비관주의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사가 괴롭고 짜증납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제는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정신적으로 자살을 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죽으면 행동이 과감해지고 거침없이 됩니다. 이 판사판 될 대로 되라, 간 데까지 가보자, 자포자기식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같이 기울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밥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나는데 그런데도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돈 몇 푼 떼거나 돈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려도 잠이 잘 안 오고,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밤새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하는데, 또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 아닌 것을 받아들일 때 잠이 오지 않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때가 잠잘 때입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코를 골며 잡니다.
저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예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성과 마음은 별개라고 합니다. 지식과 감성이 다릅니다. 이성과 마음, 지식과 감성은 별개이며 각기 따로 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즉 감성이 feeling, 이 감정은 언제나 이성과 의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뻔히 알면서 사랑에 지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하고 한평생 살다가 갈 거라면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미워합니다.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먼저 서면을 내밀어야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뇌다가도 막상 그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되면 아이고 내 저 인간 용서 못해 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번번이 거짓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릅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긴 한숨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생각이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내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만 내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어두운 각오, 그의 나약함, 그의 비겁함, 이것을 다 이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충만하여 위대한 사역을 일으킨 분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하신 것이 늘 기억됐어요. 목사님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게 안 됐더라는 겁니다. 만나면 무너지고 만나면 무너지고, 그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의 의지나 결심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겠구나. 죄 짓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비워서 혈서까지 썼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때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 타올로라고 하는 분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적 생명을 고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내 속사람의 생명을 고갈케 하는 것은 세속적 교만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엇인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각적 만족 때문이라 그랬어요.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일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갔을 때는. 또 다른 하나는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부터는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나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한 심령이 죄를 아파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님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건 성령이 임하기에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삼손이라든가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범죄하는데 성령님이 떠난 줄을 까맣게 몰랐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하나님이요, 내게서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를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이 내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전생을 우리 예수님께 위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맡겨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 떠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가? 나는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떠난 줄 모르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 말씀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은 내 마음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바울 사도께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면 그 생명수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질로, 환경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면 두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두 가지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못마땅한 것만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울 수가 없습니다. 안 미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상대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상대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상대편이 실수하고 상대편이 못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섰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품격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항상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나를 떠나지 않도록. 왜? 주님 떠나면 내 생명은 헛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정착시키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려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인정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